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누구인지, 무엇을 가졌는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알게 하십니다. 이 시간 다음대에 선포합니다. 내 마음은 지켜질 것이며 내 입의 말은 반드시 변화될 것입니다. 나는 절대로 이전 같지 않으며 오늘부터 새로운 생은 시작됩니다. 나를 통해 나라와 민족의 가정들이 사람들이 보게 될 것이며 나는 반드시 변화될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고 주여 모두를 건강케 하여 주시옵소서. 본당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이나 지금 영상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동일하게 머리마다 안수하사 일생을 건강케 하시며 일생 동안 주여 부귀가 있게 하시며 즐거움이 있게 하시며 평강이, 잠언서 3장에 나오는 4대 축복이 성도들에게 임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이사야가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예수님에 대한 환상, 비전, 계시를 받았습니다. 그 말씀에서 오늘은 예수는 크게 따라서 예수는 기묘자다. 아멘. 기묘자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왔다가 갈 거거든요. 그러면 왔다가 간 인생 중에 제일 위대한 일이 뭐예요? 뭘 우리가 가장 위대하게 하고 나갈까요? 바울께서처럼 신라를 세운다든지 조몽이처럼 거울을 세운다든지 원조처럼 백제를 세운다든지 아니면 독립운동을 했다든지 올림픽에 나가서 금메달 탔다든지 최고 지도자가 됐다든지 대기업을 일으켰다든지 훌륭한 건물을 지어냈다든지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정말로 위대한 거는요, 온 삼라만상 전체를 다 가진다 해도 제일 귀한 거는 사람이거든요. 우리가 사람을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사람을 생산해 놓고 간다는 거예요. 옆에 사람 한번 보세요. 그 사람 우리가 만들어 놓고 간다는 거예요. 얼마나 위대한 일, 그것보다 더 위대한 일이죠. 왜? 한 사람은 온 창조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인데 그 사람을 우리가 이 세상에 와서 만들어 놓고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인권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나는 위대한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누구도 자기를 비하시키거나 난 안 된다거나 나를 내가 없인 여기지 마세요. 내가 나를 괴롭히지 마세요. 내가 나를 고통 속에 넣어두지 마세요. 이스라엘이 BC 10세기에 블레셋 나라의 속국이 돼서 곡식을 탈취당하고 사람을 사냥해가고 대장간이 하나도 없는 그런 땅으로 이스라엘이 고통 중에 있습니다. 40년을 블레셋에서 섬깁니다. 하나님께 부르짖거든요. 하나님이 응답하시는데 단지파로 소라 땅에 살고 있는 마노아라 하는 사람 집에 자녀가 없습니다. 얼마나 자식을 달라고 기도했겠어요? 하나님의 사자가 어느 날 갑자기 여자에게 나타납니다. 남자에게는 마노아에게는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여자가 불임입니다. 여자가 임신하지 못합니다. 문제가 여자에게 있습니다. 주의 사자가 와서 마노아에게 네가 잉태할 것이라 그럽니다. 너무 기쁩니다. 우리 젊으신 부모님들 이 말씀에 잘 들으세요. 얘를 임신하고 얘가 태중에 있을 때 이 태교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자가 이 가정에 말하기를 임신한 날로부터 절대로 술이나 부정한 것을 먹지 말고 몸을 정결케 하라. 먼저 부모가. 그런 다음에 네가 낳을 자식은 삼손인데 그가 나신이 될 것이다. 나신은 네가 특징이 있거든요. 몸을 정결케 해야 되고 독주나 포도주나 술을 일체 입에 대해서는 안 될 것이고 삭도를 머리에 대면 안 되고 하나님 말씀을 잘라 먹으면 되지 않고 네 번째가 시체를 만지면 안 되는 것이 나신입니다. 그래서 마노아가 하나님께 기도해요. 왜? 내 집사람한테는 가르쳐주고 나한테는 안 보여주십니까? 나에게도 보여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마노아에게도 가르쳐 주십니다. 마노아를 만난 하나님이 같은 얘기를 하시죠. 그때 마노아가 사사기 13장 18절에 우리 통성명 합시다. 당신의 이름이 누구십니까?
그랬더니 내 이름은 기묘자다 그러십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고 하신 이가 누구요? 예수. 아브라함아 너는 내 친척 본토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끄신 이가 누구? 예수. 모세에게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여 가라사대 그때 말씀이 임하여 가라사대 모세를 이끄는 이가 누구? 예수. 다윗을 이끄는 이가 누구? 예수. 구약 역사했던 그 주제가 여호와의 사자라고 표현되는데 그가 예수십니다. 그리고 이 고통 중에 있는 내 민족을 해방시켜라. 그래서 삼손이 사사가 됩니다. 처음엔 얼마나 잘했습니다. 나귀턱뼈로 블레셋 군인 1000명을 쳐 죽이고 나라를 잘 다스려서 블레셋으로부터 나라가 제대로 온전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눈이 멀었습니다. 육신의 눈은 말짱한데 정신의 눈이 멀었습니다. 집에 자기 부인을 봅니까? 몸빼 같은 이상한 옷 입고 옷도 그냥 썰렁하니까 머리도 부시시하고 그런데 술집에 갔더니 여자가 너무 이쁘게 화장을 하고 아주 나온 옷을 입고 아주 귀하게 대접을 하는데 남자가 그냥 가버린 거죠. 그 기생 들리라에게 눈이 멀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는 비밀 머리를 자르게 되고 두 눈을 뽑힙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선하게 귀한 자로 세웠는데 성도가 범죄한 겁니다. 그리고 그는 붙잡혀 가서 블레셋의 노리개감이 되다가 크게 한번 따라서 주여 이번만 크게 쳐요. 이번만 나에게 힘을 주세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다곤 신전의 기둥을 붙잡고 하나님께 힘을 달라 기도해서 그 쓰러뜨리고 적군들을 거기서 몰살시키고 본인도 거기서 죽습니다.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좋은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자식이 없습니다. 여기도 여자가 임신을 못합니다. 사가랴가 순변에 의해서 성전에 올라가서 이 예배를 집례합니다. 제사를 집례합니다. 분향단에 향을 피우려고 분향단 앞에 섰는데 분향단 우편에 하나님의 사자가 갑자기 나타나면서 이번에는 남자에 가르쳐줬어요. 네 처가 임신할 것이다. 거기 똑같이 얘기하세요. 네 처가 임신한 날로부터 절대로 술을 먹지 말 것이며 부정한 음식을 먹지 말고 성경에 나오는 부정한 음식을 먹지 말 것이며 몸을 정결케 해라. 어렵고도 어려운 얘기가 자녀를 기르는 모든 부모님들 자식에게 본이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교육이 언제서부터냐? 이 뱃속에 아기가 있을 때서부터 교육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 교육을 크게 셋으로 시키거든요. 하나는 학교 교육이죠. 지식 교육. 지식만 가지고 이제 배운 것들을 잘 풀어야 되는 연단, 단련의 교육. 모세가 40년 동안 애굽에서 학교 교육을 지식을 교육을 받았고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 가서 연단 단련의 학교에서 훈련을 받았는데 그는 마지막에 어디로 가느냐? 신앙 교육으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우리네 자녀들에게 훌륭한 명문대학 들어가는 것도 중요하고 연어가 단련시키는 것도 중요한데 정말로 중요한 것은 신앙교육이요. 신앙 안에 살게 합시다. 그래서 그날서부터 태교를 시키게 되고 그러는데 사가랴가 그럽니다. 하나님의 사자에게 그런 게 아닙니다. 나도 늙었고 내 처도 늙었습니다. 성에서 늙었다는 것은 경수가 끝났다는 거거든요. 임신 못합니다. 그러니까 주의 사자가 너 그렇게 부정적인 말 하려면 말하지 마라 그래서 그 즉시로 사가랴가 벙어리가 됩니다. 여러분 나를 무시하고 나를 없이 여기고 나에게 고통을 준 말을 하려면 차라리 벙어리가 됩시다.
그리고 10달이 지난 후에 엘리사벳이 세례 요한을 출산하게 되고, 이름을 지으려고 할 때에 그때 사가랴의 입이 열리면서 요한이란 말이 나오거든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요. 삼손이나 세례 요한이나 다 하나님이 쓰시려고 선택해서 그들을 엄마 뱃속에 지었다 그랬습니다. 한번 우리 생각하고 믿고 정리 좀 합시다. 당신을 누가 생명 주었어요? 우리 부모가? 그 부모를 만나서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의 창조 역사에 동참함으로써의 내 가정에 나의 생명은, 우리의 생명은 원숭이 후손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요. 할렐루야. 귀한 자요 우리는 다. 이사야 43장 1절에 하나님이 내가 너를 지었고 네 엄마의 태중에 내가 너를 지어놓고, 예레미야서 1장에 나를 만드신 이가 하나님이세요. 말라기서 2장 15절에 너희 부모를 결혼시킨 것이 난데 왜 결혼시켰느냐? 경건한 자손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이 쓰는 자식을 얻기 위해서. 크겠어요. 나를 만드신 이가 하나님, 나를 필요해서 만드셨다. 아멘. 나는 설교자로 하나님 필요해서 세웠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자리에 세웠습니까? 이건 중요한 얘기예요. 세상에서는 못 듣는 얘기예요. 다른 종교는 없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만 있는 얘기예요. 우리는 다 하나님 형상대로 지은받은 하나님의 고귀한 자들이요. 우리는 반드시 행복해야 될 자격이 있고 이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할 성공자의 자격을 우리는 갖추고 이 생에 하나님이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 엘리사벳이 임신한 6개월쯤 되었을 때에 자기의 친척 중에서 마리아라는 처녀가 있었어요. 20살이 안 됐습니다. 이때 이스라엘의 결혼은 20살 이전에, 지금은 자꾸 나이가 늦어지는데 옛날에는 12살에 결혼하고 15살에 결혼하고 그랬잖아요. 그 마리아가 요셉하고 약혼을 했는데 어느 날 마리아에게 가브리엘 천사가 와서 하는 말이 넌 임신한다. 임신한 그 애는 큰 자가 될 것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고 그는 모든 왕 중에 왕이 될 것이고 그의 나라는 무궁할 것이다. 너는 성령의 능력에 덮어 씌워서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하게 될 것이다. 예수는 성령으로 잉태됐습니다. 예수님이 기묘자라 하는 말씀은 이 임신이 기묘한 거예요. 임신. 모두가 다 여자는 남자를 통해서 씨를 받아야 임신이 되는데 이 처녀는 내가 남자를 모르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그랬더니 그 주의 천사가 야 너희 친족 중에 그 엘리사벳 있지 않느냐? 그도 임신을 못했는데 하나님의 역사로 그 부부가 임신해서 애를 갖고 있지 않느냐? 그 일을 듣고서 마리아가 그때 엘리사벳이 이 산동네에 살았어요. 산동네에 찾아가서 3개월을 엘리사벳과 같이 엘리야가 있다가 나와서 정혼을 하고 출산을 합니다. 그런데 그의 출생이 참으로 기묘합니다. 로마 가이사 황제 아구스도가 전 다스리는 로마 권력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호적을 하라. 그래야 세금을 거둘 수 있고 인적 파악을 해야 노동자를 쓸 수 있고 그래서 전 로마의 다스리는 권력 안에 있는 모든 나라들에게 호적을 정리하라. 그래서 요셉도 고향이 베들레헴이라 베들레헴에 가서 호적을 정리하러 갔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왔는지 여관에 들어갈 방이 없습니다.
여기저기 헤매다가 들어갈 곳이 없어서 외양간 소나 말을 기르고 있는 짐승의 우리간에 들어가서 하필 그날 출산을 하는데, 아기를 강보에 싸서, 구유라고 하는 거는요, 큰 나무의 가운데를 파가지고 거기다 먹이를 넣어주는 그 먹이 구유통에다가 어린 아기를 강보에 싸서 놔뒀더니 저들밖에 양치는 목동들이 천사의 음성을 듣고 경배하러 오고, 저 동방에서 천문학을 연구하던 박사들이 별을 따라 찾아와서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드리며 경배합니다. 세상에 어떤 인물도 이 강보에 쌓아서 애를 말구유에 놓은 그런 예는 없습니다. 예수는 지난 4,000년 동안 준비됐습니다. 에덴 동산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자의 후손이 사탄의 머리를 밟을 것이라. 이 세상의 전체 모든 사람은 다 남자의 후손이에요. 남자의 씨를 갖고, 아버지의 날 낳으시고 어머니 날 기르시니 아브라함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남자가 남자를 낳고 남자가 남자를 낳고 모든 세상 사람들의 씨는 남자예요. 여자의 남자의 씨를 받지 아니하고 유일하게 태어난 분은 예수 한 분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일어나고 있는 여러분 모든 종교의 창시자들, 이단들 다 구라요. 다 사기꾼들이요. 다 죄인 중에 개수요. 이단건 다 거짓된 것들이요. 예수만 성령으로 잉태된 줄로 믿습니다. 네? 네. 그는 4,000년 동안 준비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부터. 여러분 코로나 시대를 맞이하면서 여러 가지 우리가 배워야 돼요. 느껴야 돼요. 알아야 돼요. 준비된 삶을 사셔야 됩니다. 참으로 예수님의 임신과 출생에 기묘한 것이 오늘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오늘날 전 지구상에서 최고의 축제의 날, 오대양 육제 뒤에 축제의 날이 언제요? 크리스마스잖아요. 이 예수가 처녀로 임신을 했고 출생할 때 짐승의 먹이통에다가 강보에 쌓여 낳았는데, 그를 전 세계가 가장 위대한 날로, 우리 서울만 있는 게 아니요, 부산도 인천도 광주도 원주도 전 세계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성탄을, 그분이 나신 날을 축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이해를 못해서 그래요. 자꾸 머리 좋은 사람들 그 좋은 머리 가지고 만들어진 신이다 독현성, 또 하나님은 세상의 지는 해와 같이 죽었다, 이런 것들은 이게 모르는 거예요. 종교는요 크게 두 종류로 나눴습니다. 종교는 첫 번째가 자연 종교가 있습니다. 자연 종교. 자연 종교의 시작 발단은 사람입니다. 이성이 이해하고 사람이 경험하고 영적인 깨달음을 얻어서 종교를 이해하는 것을 우리가 자연 종교라 합니다. 이 자연 종교 안에는 범신론이 있습니다. 범신론이라는 게 뭐예요? 자연은 신이고 신은 자연이다. 어떤 물건 속에도 신이 깃들어져 있다. 산에는 산신령이 있고 바다에는 영왕이 있고 땅에는 지신이 있고. 범신론. 지금 유교나 불교나 무당 종교나 그 외의 만신 모든 종교는 다 여기 속합니다. 다신론, 신은 많은 것이다. 오늘 우리가 묻는 계시종교, 계시종교는 뭐냐? 창조된 인간이 하나님을 알 수 없는 것이다. 신학자 중에 이걸 그렇게 표현했는데 잘 표현 잘한 거예요. 어느 날 비가 좀 와서
지렁이가 시금창에서 나와서 길을 갔는데 그냥 갑자기 비가 그치고 햇빛이 쨍쨍 내려졌어요. 길 가던 사람이 불쌍해서 안 돼서 그걸 집게 집어서 다시 시금창에 넣어줬어요. 그러면 이 지렁이가 평생을 연구하고 노력하고 평생을 깨달아도 자기를 구해준 사람을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주님이 찾아와서 우리를 계시해 주셔야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이 신앙을 이끌어서 유일신 계시 종교라 그럽니다. 이 예수님이 기묘자로 오시는 것은 우리 인간에게 계시하러 오신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세계를, 하나님을 보여주려 오신 겁니다. 그래서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본 자다 그랬습니다. 사람으로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사람으로 이해할 수 없어요. 이게 계시 종교예요.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우리 찬양합니다. 주를 보낸 하나님 사랑, 이 사랑이 나를 살게 하네.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아 놀랍네. 아 놀랍네. 오 주님의 그 사랑이 정말 놀랍네. 나를 위한 그 사랑. 사람들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왜 눈에 띄는 축복인지 하나님을 알게 하셨습니다. 그의 임신과 출생이 기묘합니다. 두 번째로 그의 삶 자체가 기묘합니다. 삶이 기묘합니다. 그의 가정은 아주 가난했습니다. 자기 아버지는 목수였습니다. 큰 동네 아닙니다. 나사렛. 베들레헴에서 나셨다가 애굽으로 피신해서 애굽에서 다시 나사렛에 들어오게 되네요. 집 장사하려고 여러 번 이사한 사람 말고 정말로 가난하고 어려워서 자주 이사한 사람, 당신은 예수를 닮아가고 있는 줄로 믿으세요. 위로를 받으세요. 나사렛 와서 목수를 합니다. 예수의 육신의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나 봐요. 잘 안 나오질 않거든요. 예수님 나사렛 동네에서요 남의 집에 문짝 고쳐주고 차 한 장 고쳐주고 연장 고쳐주고 그런 목수를 하면서 동생 6명 이상은 어떻게든지 기록이 안 돼 있어요. 남자는 넷이고 딸이 둘이라고 나왔으니까 둘 이상이 된지 모르겠어요. 딸들이라고 나왔으니까 몇 명인지는. 그러나 최소한도 성경에 나온 것은 6 형제예요. 가정에서 가장 천하고 가난하고 낮은 집으로 오셨습니다. 노동자 집안에 오셨습니다. 제일 가난한 집에 오셨습니다. 예수도 가난하게 아주 찌든 가난 속에서 삽니다. 그가 인류의 구세주가 되고 역사의 균점이 됐다는 것은 도저히 아무리 보아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책을 한 권도 쓴 일이 없습니다. 여행도 많이 다녀본 적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두 버릇이 없는 가난하고 아주 형편없는 집안에서 태어나셨습니다. 30살 될 때까지 사생애 그의 생애는 목수로 나사렛에서 어머니와 동생을 봉양하며 있다가 30살이 돼서 드디어 집을 떠나십니다. 어디로 갈까요? 예루살렘의 정교 집단으로 들어갈까요? 굴람의 에세네파로 들어갈까요? 가장 선한 사람들이 살고 있는 빈민굴로 들어갈까요? 문둥이촌으로 들어갈까요? 어디로 갈까요? 예수님은 이때 요단강에서 친척인 요한이 세례 주는 곳에 가서 세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올라오신 후에 유다 광야 높은 지대에 산이 있는 산골짜기로 스며들어가서 방법을 찾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인간을 구원시킬까요? 어떤 방법?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하고 나하고 둘이서만 가질 수 있는 그런 시간 공간을 가지고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침묵하십니다. 하나님은 어느 때요? 우리는 다급해 죽겠는데요, 침묵할 때가 있습니다. 엉뚱하게 악한 영이 나타납니다. 사탄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예수야, 너 배고프잖아. 뭐 그렇게 문제인데 우선 이 돌로 떡덩이가 되게 해서 허기진 것부터 채워. 그리고 너 사람을 잘 살게 경제 개발을 해서 경제로 인간을 건져야 될 거 아니냐?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인간을 경제로 구원시켜 가지고는 진정한 구원이 이룰 수 없어서 사람이 경제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말씀으로 삽시다. 기독교 안에는 경제가 다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는 경제가 다 있습니다. 그러나 경제를 쫓아가는 건 하나님 다 잃어버립니다. 두 번째로, 그를 성전 꼭대기에 높이 세우고 가장 화려한 건물, 가장 멋진 건물 위에서 내리고 사람들을 다 모은 후에 뛰어내려. 그 네가 안 상하면 사람들이 깜짝 놀래 너를 추궁할 거야. 지금 이단들이 많이 쓰고 있는 겁니다. 이단의 교주들이 내가 누구를 만났다, 저 어디 아프리카에 가서 그 비난 나라에 들어가고 동남아시아 어떤 비난 나라에 들어가서 많이 돈을 주고 가서 그 대통령을 면회하고 사진을 찍어서 그것을 위대하다고, 이게 사람들에게 현혹합니다. 이 정치한 사람들은 거의 그렇습니다. 특색이 있어요. 김일성이도 우상화 작업을 시작할 때에 각국에서 오는 전문을 자기가 위대한 걸로 각색해 냅니다. 우리나라의 모든 이단들이 다 그렇게 해냅니다. 정치하는 사람들이 모두 다 그렇게 누구하고 사진을 찍고, 이 목사도 그런 인기 쇼를 하고 누구를 만나서 사진 찍고 누구를 알고, 이것이 사람을 현혹한다. 여러분, 그런데 그것이 먹혀 들어갑니다. 이 쇼맨십을 하는데 이게 먹혀 들어갑니다.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이 사탄에게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라. 그렇게 해서 인류 구원을 시킬 수 있는 건 아니야. 세 번째로 삼국대로 올라가서 온 천하에게 절을 하고 나하고 적당히 타협하고 세상 적당히 타협하면 이 세상을 주겠다. 그때 비로소 예수님이 방법을 찾습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섬겨라. 다만 그만 경배해라. 즉 인류 구원은 뭘로 되느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인류 구원입니다. 그리고 이제 나가서 가르치시죠. 산상수훈 같은 말씀은 많은 이 하나님을 안 믿고 예수를 안 믿는 세상 많은 사람도 거의 다 봐요. 절간에는 스님들도 성령 놔두고 늘 본다고 그래요. 그 어떤 스님이 전국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강의하신 분 계시잖아요. 그분이 그러더라고. 자기 머리맡에 성경을 놓고 늘 보는데 이 산상수훈은 위대한 겁니다. 예수님 2000년 전에 오시고 예수님 이후로 온 사람들 중에 예수님만큼만 가르침을 준 사람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치심, 예수님의 고치심, 예수님의 전파하심, 세 가지가 예수님의 일한 주제거든요. 그의 가르침. 바리새인들에서 묻지요. 제일 큰 계명이 뭐라고 그렇게 떠드느냐 그랬더니 예수님이 인간의 가장 큰 계명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사람을 사랑하세요. 사람 사랑하세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특별히 이 코로나 시대에 집에 머무는 시간이 많은데 집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니에요. 우리는 크게 쳐요. 우리 집에 서로 사랑을 실천하자. 아멘. 사랑하려면 내가 손해 좀 많이 봐야 돼요. 상대를 위해줘야 돼요. 내 고집과 내 사상, 내 생각을 꺾어줘야 돼요. 두 번째, 나는 지도자로 이 세상에 온 거 아니다. 예수님 그럽니다. 나는 이 세상에 섬기는 자로 왔노라. 성경을 받으러 온 게 아니라 내가 섬기려고 왔다. 많은 사람을 위해서 대속제물로 내가 사람을 섬기러 왔다. 너희들 중에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먼저 섬기는 자가 돼야 되리니. 마지막 가시면서 목요일 저녁에 최후의 만찬석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면서 내가 본을 보였으니 너희도 서로 본을 보여라. 섬겨라. 예수님은 크게 한번 해주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오셨다.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오셨어요. 하나님의 나라. 예. 그래서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말씀을 선포해 줍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마가복음 2장에 보면은요, 별로 부자로도 못 살았는데 나사렛에 살다가 가버나움으로 이사하거든요. 갈릴리 지방에. 가버나움에 예수님 집 다 때려 붓습니다. 마가복음 2장에 보면. 여러분, 친구가 좋아야 돼요. 친구가 중풍병 든 친구를 메고 넷이서 떠매가지고 예수님께 왔는데 들어갈 틈이 없어. 사람이 얼마나 몰렸는지. 그 예수님의 지붕을 다 뜯어가지고 거기서 끌어내렸어요. 그것도 잘 지어줬는지 모르겠어. 예수님 집 다 부숴버렸어요. 그리고 끄집어내니까 예수님이 이 중풍병자를 고쳐주시잖아요. 내 생애를 치료하신 주님, 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4장에 보면, 마가복음 4장에 예수님이 풍랑이 일어나고 바람이 일어나서 배를 뒤집으려고 할 때에 예수님이 그러시죠. 바람을 꾸짖어 풍랑을 잔잔하게 하시더라. 여러분, 정말로 예수 잘 믿읍시다. 하나님 제대로 믿읍시다. 하나님은 바람을 잔잔해, 내 생애의 바람을 잔잔케 하시는 분이세요. 5장에 넘어가서 보면 거라사인 지방에 갔는데 귀신 들린 자가 무덤 사이에 살면서, 공동묘지에 살면서 돌을 가지고 자기를 자꾸 찍습니다. 자기를 괴롭힙니다. 난 안 돼, 난 아무것도 아니야, 집안이 안 좋아, 나는 교육을 못 받아서, 나는 뭐가 없어. 그거 귀신 들려서 그런 줄 아세요? 이 귀신 들어가니까 자기를 자꾸 돌로 찍으면서 괴롭힙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태어난 사람이고, 이 성공할 자격이 있는 사람이고, 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자격이 있다. 아멘. 성도잖아요. 네? 오병이어의 기적, 요한복음 6장에 나오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 또 12광주가 남는 이 기적에 예수님의 생애는 지금도 나에게 역사할 줄로 믿으세요.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 기묘하자 예수가 어쨌다는 얘기예요. 그분이 내 안에 오시어서 내 생애를 치료하시며 바람을 꾸짖으시며 귀신을 쫓아내시며 오병의 기적 우리를 축복하실 줄로 믿으세요. 그의 삶 자체가 기묘합니다. 다음으로 예수의 죽음이 기묘합니다. 그런 사형을 당합니다. 사형을 당하게 된 직접적인 이유는 종교인들이 예수를 죽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예수를 죽입니다. 오늘도 교회를 괴롭히는 것들, 교회를 이렇게 만든 것들이 거의 다 교회 다니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 예수님이 율법주의로 구원을 받는다는 구약의 율법주의의 완성자로 오셔서 새 시대가 온 거예요. 지금 율법주의가 아니고 복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복음으로. 그런데 이 집단이 이 말씀에 예수를 죽이려고 나서고, 너희들 바리새인 사두개인 너희 서기관들은 회칠한 무덤이다. 무덤이 겉은 회를 칠해서 멋있게 보이는데 그 속에는 송장이 썩고 있고 관이 썩고 있고 수위가 썩고 있고, 너희들 속에는 이 무덤 속에 썩어 있는 같은 것이 들어있는 것들이다. 결정적으로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것이 그거였죠. 성전을 뒤집어 버립니다. 환전상 제사장들의 자금원을 끊어버립니다. 이 짐승 파는 것들을 다 뒤집어 버립니다. 지금 무슨 얘기냐 하면은
종교인들만 세상의 흐름을 모르고 있습니다. 새 시대가 온지를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종교인들만. 자기하고 조금만 틀리면, 조금만 다르면 틀리다는 겁니다. 고집, 아집, 독선. 당신은 어떠신가요? 시대의 흐름을 잇고 있는가요? 종교인들은 시대의 흐름을 모릅니다. 종교인들은 시대를 앞서가야 되는데, 예수님은 시대를 앞서갔는데, 여호와 하나님은 앞서갔는데, 우리는 자꾸 고집 부리고 새 것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새 것을 받아들여야 돼요. 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결탁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입니다. 이 종교인들이. 그리고 로마의 권력이, 일반 시민이 다 합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입니다. 그런데 십자가에 흘렸던 피가 인류를 구원시킵니다. 이게 도대체 말이 됩니까? 응? 나보다 난중에 낫다고 모르겠는데, 2000년 전에 오신 그분이 흘렸던 그 사형수의 피가 내 죄를 사한다는 것이 얼마나 기묘합니까? 그러나 예수의 피로만 인간은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의 어떤 것도 인간은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재판했던 사형 언도를 냈던 사람이 누구냐? 본디오 빌라도입니다. 본디오 빌라도. 이 사람은 결단을 못해요. 결단을. 응? 예수님 살아계세요. 세상에 기독교를 지금 폄하하고 기독교를 욕하고 하는 것이 지금 있는 현실이 아니요. 2000년 전서부터 지금까지 기독교는 이 악한 세력부터 얼마나 많은 핍박과 박해를 받았으며, 로마 시대에는 다 불태워 죽였고 짐승이 찢어먹히게 했습니다. 오늘 한국에서 기독교를 폄하하고 기독교를 욕하고 하는 것들, 그런 것 눈도 깜짝하지 마세요. 결단하세요. 결단에 우물쭈물하지 말아요. 오늘 예수님의 생애를 보면서 우리가 늘 준비된 삶을 살아야 될 것이고, 이 결단을 해야 돼. 결단. 하나님 살아계시면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이죠. 기회 놓치지 말고 이것도 저것 우유부단하지 말고. 예수님 십자가에 딱 지시고 올라가셔서 가상 7원, 십자가상에서 7가지 말을 하시는데, 제일 마지막 말씀 따라하세요. 내가 다 이루었다. 내가 다 이루었다. 아멘. 책임감이죠. 자기가 해야 될 일을 완전히 다 마쳤다는 겁니다. 100% 책임 감당했다는 겁니다. 예. 이게 예수 십자가의 피, 예수 이름만 인간은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천하의 다른 어떤 이름도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율법으로 안 됩니다. 율법의 실체가 왔으니까 예수를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습니다. 새 시대가 열렸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새 시대를 사세요. 다음으로 예수님의 생애가 기묘한 것이 부활입니다. 부활 종교입니다. 이거는 세상의 모든 종교 중에서 유일하게 우리 기독교에만 있습니다. 주님 살아나셨습니다. 기독교의 트렌드는 기쁨입니다. 우울이 아닙니다. 기쁨입니다. 예수님께 살아난 제자들에게 주일 오후에 오셔서 너희들에게 평강 있느냐 그러시잖아요. 여러분, 평강 있습니까? 인생이 즐겁습니까? 기독교는 인생을 즐기는 사람들이요, 하늘나라는 뭐요? 의와 평강과 희락의 나라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그를 무덤 속에 장사한 후에 큰 돌로, 사람 하나둘로 움직일 수 없는 큰 돌로 입구를 막았습니다. 그때 제사장들이
이 유대주의자들이 모여서 의논하기를 예수가 평상시에 3일 만에 살아났다 그러는데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훔쳐갈는지 모르니까 인봉하자 그래서 인봉을 다 하고 거기다가 파수꾼을 세웠습니다. 경비병을 세웠습니다. 경비병들이 서서 경비를 하는데 새벽에요 스스로 돌문이 옮겨지더니 주님이 부시시 죽은 지 사흘 만에 살아나시고 수의를 다 캥겨서 머리맡에 두고 나오십니다. 너무 놀란 경비병들이 뛰어가서 대제사장에 보고를 했더니 그 제사장이 장로들을 다 모읍니다. 그랬더니 장로들이 하는 말이 이 경비병에게 돈을 많이 줘서 예수의 시체를 제자들이 훔쳐갔다고 거짓말을 하게 하자. 그래서 돈을 많이 줬다 그랬어요. 그리고는 거짓말하라 그랬습니다. 예수가 살아나지 아니했다 하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2000년 동안 거짓말입니다. 목사님 옛날이니까 거짓말, 오늘날은 거짓말 안 통해요. 지금은 거짓말이 훨씬 더합니다. 유튜브라든지 SNS라든지 수많은 인터넷의 채팅방을 통해서 거짓말이요 얼마나 지금은 거짓말이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도 놀란 거는 그 거짓말에 많은 사람들이 믿는다는 겁니다. 거짓말을. 지난주에 퇴임했던 미국의 대통령 트럼프는요 그의 거짓말이 워싱턴 포스트지에 나오는 건데요 4년 동안에요 3573건을 거짓말했대요. 저 신문에 나온 얘기예요. 어떻게 조사도 이렇게 많이 해놨대요? 첫 해에는 매일 6번씩 거짓말을 했는데 그가 마지막 떠나는 해에는요 평균 하루에 39번의 거짓말을 했대요. 그런데 놀란 거는요 이 거짓말하는 이 음모를 꾸몄던 이런 이 사기 안에 이 트럼프를 추종하는 사람이 미국 국민의 7천만이 넘습니다. 그래도 트럼프요. 우리나라는 어땠어요? 미국산 소고기를 갖다가 먹으면 내 숭숭 구멍 탁 그래 죽는다 그랬어. 광화문에 수십만이 모여서 수개월을 데모를 하고 미국산 소고기를 먹으면 내가 송송송송 구멍이 뚫리고 광우병에서 탁 죽어버린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때서부터 지금까지 미국 LA 갈비 먹고 내가 숭숭숭 뚫린 사람 한 사람도 없고요 광우병 걸린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도 대한민국 전체를 상대로 사기친 겁니다. 음모를 한 겁니다. 우리나라의 공영 모든 방송들은 계속해서 미국산 소고기를 먹으면 내 상상상상 그따위 짓거리 했는데 대한민국 국민들이 다 거의 다 속았습니다. 거짓말이 통한 겁니다. 이 지구상에 있는 가장 큰 거짓말은 예수가 살아나지 아니했다는 거짓말입니다. 예수님은 시체에 7 귀신 들렸다가 고침을 받아 그 은혜에 감사했던 마리아가 정말로 예수가 저렇게 죽을 줄을 몰랐는데 정말로 죽으니까 주일 새벽 일찍이 향을 준비해서 예수님의 몸에다가 향을 발라주려고 갔다가 부활한 예수를 만나고 너무 기뻐서 제자들이 소비는 마가의 다락방에 가서 예수가 살아났다 했으니까 베드로 요한이가 올라가서 봤는데 정말로 빈 무덤이었고 그날 오후에 예수님이 11 제자가 있는 그때 도마가 나가서 10명이었죠. 나중에 도마가 오죠. 10명의 제자들 방문이 다 잠겨 숨어있는 그들에게 나타나시며 얘들아 너에게 평강이 있느냐. 주님 살아나셨습니다. 복음 전합시다. 여러분 이 코로나 시대에 어떻게 전도하느냐고 그러는데요 어렵게 하지 말고 만들려고 하지 말고 내가 전도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예비된 영혼을 만나세요. 지금도 전도합니다. 됩니다. 예비된 영혼을 만나면 됩니다. 제자들 나가서 복음 전했습니다. 이 부활신앙이라는 게 뭐냐? 이게 빈 무덤이요. 이 기독교에만 있는 교리입니다. 교리라고 할까요? 사실입니다.
빈 무덤. 산 예수를 믿습니다. 죽은 신을 믿지 않습니다. 죽은 교주를 믿지 않습니다. 예수는 무덤을 박차고 사망 권세를 이기고 일어났습니다. 사람이요 사망 권세를 이길 재간이 없습니다. 어떤 재산가도 어떤 권력자도 사망을 이기지 못합니다. 예수만 사망 권세를 이겼습니다. 산정교 빈 무덤이요. 절대로 절망하지 마세요. 어느 누구도 예수 믿는 분들이요 절망하지 마세요. 부활하면 됩니다. 부활한 예수의 생명 우리 속에 있습니다. 지금 나무들이요 낙엽송들은 다 이파리가 떨어져서 죽은 것처럼 보이는데 3, 4월 되면 새순이 다 솟아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새순교회고 예수님이 새순이시고 여러분의 생애는 새순이요 여러분의 생애는 기묘자요. 기묘의 증인 뭐요? 예수님이 당신 생애에 들어와서 기묘자요. 예수님은 승리했습니다. 빈 무덤의 종교지요 산 예수지요 새롭게 시작하지요 절대로 낙심하지 아니하지요. 예수는 사망 권세를 이겼습니다. 세상을 이겼습니다. 사탄을 이겼습니다. 어둠의 권세를 이기고 살아나십니다. 우리 찬양합니다. 주님은 이 원수들에게서 이기시고 주님 살아나셨습니다.